과정으로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말해보죠. 과정으로서의 믿음.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이라면 한 번 이상 꼭 들었을 그런 설교 내용이죠. 이스라엘 북동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그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아주 총애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병이 걸렸거든요. 지금도 나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중단시키긴 하지만 고칠 수는 없죠. 하물며 한 2500년 전에 시대에 나병이 걸리면 그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병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나아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또 불안했을까요? 이러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집에는 어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여자였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수종들은 이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왜 그러냐 물어봤겠죠. 그 사마리아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나아만에게 얘기했고 나아만은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좋은 약들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봤겠어요. 그래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병이 심해지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은 복음이죠. 귀가 번쩍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 말이 믿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나아만이 들어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에게 얘기를 하자.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그리고 많은 예물을 말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다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귀히 여기는 내 신하를 보내니 이스라엘 왕은 고쳐주시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자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자기 옷을 막 찢으며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분명히 저 아람 왕이 전쟁할 빌미로 내게 보내는 것이다. 어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나아만을 내게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말에다가 그 예물들을 잔뜩 싣고 엘리사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했죠. 내가 찾아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깊이 맞이하고 내 환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종들은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선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 강물에다가 7번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병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자기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이고 호국 용사인데 그 왕의 편을 들고 직접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홀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장군님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님이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킨들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요단물에 7번 씻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요단물에 들어가 7번을 씻게 되죠. 6번 씻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딱 씻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아기 피부 같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사를 좀 얘기를 드렸는데 나아만은 어떻게 치료받게 되었을까요? 3가지 정도로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들었죠.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종이 말하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들은 겁니다. 두 번째는 믿었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했죠. 자기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아람에는 훨씬 더 깨끗한 물들이 많은데 요단물에 씻으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기적적인 성경의 기사를 들으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야 하나님의 은혜 참 놀랍다.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구나라고 그 영혼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생기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그런데 나는 왜 치료받지 못하지? 나는 왜 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양가의 감정이 들기 뒤에 있죠. 여러분 안 드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만은 치료받는데 나는 왜 치료받지 못하지? 나만은 축복받는데 나는 왜 축복받지 못하지? 그럼 어떤 답을 찾아요? 내가 나만처럼 믿지 못해서 그런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신앙적인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벌써 한 17년 됐는데 제가 아주 친절하게 지냈던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그분도 개척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터놓고 온 힘을 다해 청주를 바쳤던 그런 목사입니다. 어느 날 가족들하고 그 쭈꾸미 그 샤브샤브 그거를 해먹다가 이 목 젖 있는 부분을 데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내 봤더니 그 목 데인 게 아니고 이 침샘에 암이 생긴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때부터 아주 투병 생활을 하는데 수차례의 그 항암 치료를 받고요. 결국 그 항암 치료가 안 돼서 수술을 받는데 한 8시간 이상 수술을 합니다. 이 침샘 부분에 있는 그 임파선 부분을 다 이렇게 긁어내버렸어요. 그 과정에 오른쪽 시력도 잃고 미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눈이 감기지를 않으니까는 보이진 않는데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눈을 꼬맸어요. 이렇게 바늘로. 미각을 잃어버렸으니까 밥맛이 하나도 없죠. 뭐 반찬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납니까? 그냥 물에 말아가지고 그 밥을 목구멍으로 이렇게 쓸어 넣고 그렇게 생활하십니다. 그래도 살려는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줄 거라고 확신해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고 목회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수없이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봉사로 하나님 헌신하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막 설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한 편, 두 편 설교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투병 생활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3년 투병 끝에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나만만큼 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순종하지 않았고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누구보다 헌신했으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믿음이 좋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병으로 먼저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만처럼 그런 충만한 기적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믿음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응답도 되죠. 때로는 거절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에서 해결받는 문제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히 더 많이 쌓여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잠시 옆에 제껴두고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여종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며, 이것은 전쟁에 대한 표현이 아닙니다. 약탈하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서 손 하나를 잡아왔어. 인신매매한 겁니다. 납치하는 거죠. 그 대장이 누구냐면 나아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드는 여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 여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안 물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는 억울하게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자기 엄마 아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여종은 그렇게 억울하게 억지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만이 누군데요? 자기 원수 아니, 자기 민족의 원수고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의 대장 원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병 걸린 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나병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이야기도 믿음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어린 소녀 여종의 이야기도 믿음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만의 기적을 처음했다면 억울하게 여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결과를 내가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결과를 입증하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도 지금 수험생이 있는데 입시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대학가를 내가 미리 설정해 놓죠. 난 이 대학을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도래했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 날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만약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여기까지 나간다는 거죠. 신앙적인 고뇌와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유의 신앙과로는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그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매일 똑같은 패턴의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유가 뭔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뭘 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또 구하고 회개하고 그 쳇바퀴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결과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정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우다시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결과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잡혀있는 그 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고 억울하고 내가 당한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소녀는 나만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잡으러 온 그 아람군들을 다 붙이고 날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결정에, 내가 세운 결정에 그런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억울하게 잡혀왔습니다. 그들의 칼에 내 부모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종으로서 나아만 부인을 수종드는 일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온수였던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태도가 신자의 태도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는 그 당구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예를 들어보십시다. 이 당구가 굉장히 섬세한 운동이거든요. 저는 나이 들어서 이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이 다 나가요. 걷기도 뭐 좋은 운동인데 이 당구가 더 좋아. 왜냐하면 머리까지 쓰거든요. 이게 물리 법칙에 의해서 이게 운동이 설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치매에도 아주 굉장히 좋고 또 이 소근육 또 거기서 계속 걸어다니니까 걷는 운동도 되거든요. 허리 이렇게 숙이니까 허리 운동도 되고 좋은 운동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너무 섬세한 운동이라 스트레스를 받아. 0.1mm세로 빠져나가니까 이쪽 가게에서 조금만 틀면 저기 맞는 지점에서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궁 쏘는 거랑 비슷한 영향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멘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주위에 막 조금 떠들고 그러면 또 확 지나가면 이 치려다는 게 조금 삐뚤어지면 안 맞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엉뚱하게 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행운의 특징이 게 되면 그럼 또 막 속이 쓰린 거야. 나는 이렇게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빠지가 안 맞는데 상대편 걸 엉뚱하게 쳤는데 막 맞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당분의 신이 나를 지게 하려고 막 게임을 막 꼬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 섬세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당구의 신은 없잖아요. 하나님만 계셔야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 게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이 게임을 이겨야지 라고 설정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치죠. 이기면 야, 하나님 나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는 거야? 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을 왜 도와주는 거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오해라는. 이 게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잖아요. 상대방이 잘 치잖아. 그러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이지만 참 잘 치네.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상대방이 후루룩을 쳐갖고 탁 들어가잖아요. 행운을 주신 주님, 정말 나는 속상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살짝 내가 빠져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 한판 게임에서 지면 막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안 되나 하고 자괴했었는데 이제는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 게임 자체가 내게 삶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살아가는 삶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 믿음의 현장이고 그것이 믿음 그 자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주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정으로서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지금 그 결과를 따라 공부하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의 현장이고 삶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원망이 정말 줄어요.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준다니까요. 삶의 만족과 행복과 그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내 삶 자체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더 우리 노력하고 지금 현재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단계 올라가는 과정 또한 믿음의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훨씬 더 이 믿음의 세계가 넓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 죄책감에 내가 억눌려 살아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은 결과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결과로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정으로서 살아내는 것입니다.